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이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4번째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다르게 말해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실 기본적으로 오래 참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문화가 사실 그렇죠. 우리의 문화가 더더욱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것을 주문하면 바로 내일 우리 집 앞으로 배송이 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로켓 배송이라는 것이 있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 빠른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시간을 들여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이제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문화이고 또 현대인의 가치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런 현대 문화가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 참습니다. 무엇을요? 긴 설교를 잘 못 참아요. 긴 예배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긴 설교이고 어느 정도가 긴 예배인지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한 30분이 넘어가면 긴 설교이고, 또 1시간이 넘는 예배는 좀 긴 예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는 좀 긴 축에 속하는 교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2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2월 마지막 주 5일에 제가 이제 전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오송 생명교회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담임 목사님도 뵙고 또 다른 교육자들하고 또 제가 맡았던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청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다가 청년들이 저에게 목사님, 알곡교회 가서는 설교를 어느 정도 하세요? 묻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청년들이 저보고 목사님 초심을 잃어버리셨네요. 왜 그렇게 짧아지셨죠? 한 소리 듣고 왔어요. 보통 그때 이제 청년들한테는 보통 설교만 1시간을 했거든요. 물론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제가 설교의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설교에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분량면에서 좀 더 길게 했다라고 생각은 돼요. 간혹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설교하는 이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힘들진 않아요. 뭐가 힘드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보다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쏟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설교 시간은 설교하는 목사보다는 누가 더 힘듭니까? 여러분이 더 힘든 거예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사실은 저보다는 더 힘듭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은 지금부터 앞으로 한 40분 정도는 여기에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는 저라는 목회자에 대해,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오래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되는 고통을 감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이 말,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long suffering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겁니다. 참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 안에는 고통, 견뎌내야 하는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것이 오래 참음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래도 이 시간을 오래 참고 견뎌냄으로 궁극적으로 얻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서 여러분이 자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성장의 은혜를 얻어간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참음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의 결실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무엇으로? 눈물로, 뭔가 긴 그 고통과 수고를 감내하는 그런 것으로 씨를 뿌리는 일이 선행이 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듯이, 여러분, 영적인 결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결실의 단을 거두는 것도 거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오래 참아내야 되고, 오래 인내하는 것을 통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힘든 수고를,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통해 영적인 결실도 우리에게 맺혀진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모든 좋은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까? 오래 참는 것, 인내함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모든 좋은 것들은 오래 참음을 통해 옵니다. 별로 안 좋은 거는 금방 와요. 근데 좋은 것은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함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특별히 있는지를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것을 말씀드림으로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 성숙에 있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고통을 견디어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신앙 성숙은 거저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이 1시간, 이 40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자라가듯이, 우리의 신앙 성숙은 말씀과 기도와 또 성도의 교제와 같은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심으로, 견뎌냄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성도 개개인이 말씀 앞에 오랜 시간 앉아서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즐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짧은 유튜브 설교. 여러분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유튜브에 올라온 유명한 목사님들의 짧은 설교, 짧은 뭔가 성경 해석, 그런 것들 10분 내외의 분량의 짧은 것들을 우리는 빨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이걸 못해요. 말씀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걸 못합니다. 그 말씀을 오래 읽는 건 못해요. 그 말씀 가지고 오래 묵상하면서 영적 결실을 맺혀내는 그 오래 참음을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오래 참음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의 한 단어 한 단어를 붙들고 그 의미를 오랜 시간 생각하면서 씨름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서 사실은 자라가는 것이 더딜 뿐더러 이 말씀이 꿀처럼 단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기도에 대해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를 해야 돼요. 그저 우리는 내 문제만 하나님 앞에 빨리 나열해 놓고 하나님한테 해결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빨리 자리에 일어나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랜 시간 묵상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랜 시간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살아갈 힘과 은혜 안에 깊이 젖어드는 기도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여전히 어떤 기계적인 수준의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요, 기도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되고요, 그 외의 모든 신앙의 요소들, 성도의 교제에서도 오래 참아야 되고, 헌신하는 것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울며 씨를 부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원리가 신앙의 원리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간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뭐 해야 될 대상이에요? 인내해줘야 될 대상이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줘야 되는 자들이지 믿고 신뢰할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의 삶이 가능한 한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고 무엇이든지 빨리 습득하고 배워서 앞서가기를 부모는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키워보니까 어떻습니까? 늘 부모의 마음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거의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녀들의 속도에 맞추어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모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부모의 속도에 자녀를 계속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막는 꼴이 되고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기대를 합니다. 우리 자녀는 말 한 번만 말하면 알아서 척척 하는 자녀로 자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누구나 합니다. 물론 그런 기대가 이제 조금만 크면 금방 깨어지지만 여러분, 그런 자식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애도 먹고 가슴도 치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애도 좀 먹고 가슴을 치며 자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려본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도 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를 가슴에 품고 오래 참아내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나 같은 죄인에 대해 오래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결국은 나 같은 죄인을 품고 받아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를 보면 사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 대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자녀를 대할 수 있게 되고 오래 참음으로 이제 자녀를 사랑하고 용납하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는 것도 이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과 받아주심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내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바램대로 한번 말하니까 알아서 척척 하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 또 어디로 돌아간대요? 애굽으로 또 돌아간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거든요. 근데 또 애굽으로 가겠대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심보입니까?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역을 옮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건 나 하나님의 자녀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렇게 고난이 따르는 것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게 애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가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대못을 박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아프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그럼에도 또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오래 참아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진노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심판과 진노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무턱대고 화를 내고 진노하신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정말 큰일 날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순간은 이러하셨어요. 대부분의 순간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오래 참아주시고 끝까지 이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다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절정이 어디에서 여러분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용납하셨다라는 것이 온전히 드러났고 또 온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였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자신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잖아요.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여러분, 침뱉음 받으셨고,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래 참으심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신자들이 다른 이들에 대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이유이고 인내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근데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잘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굉장히 참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참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또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잘 참지만 세상 사람들이 참는 이유는 그 내면을 보면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참습니까? 자기 의 때문이고 또 어떤 면에서 자기가 편하고자 참고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참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는다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볼 것도 아닌데, 다음에 내가 뭐 저 사람 또 볼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참고 넘어가지. 이렇게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은 여러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참음 속에는 사실 약간 포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자의 참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가 다른 이들에 대해 오래 참는 것은요, 뭐 다음에 볼 것 아닌데 이렇게 참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참음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고자 오래 참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결국 이들을 얻기 위해서 참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제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불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데서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제 속에는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제 마음 안에는 성도들이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불타고 있지만 그것은 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또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이런 두 종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더딘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성장이 좀 더딘 것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성도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성도들의 그 더딘 성장에 대해 발맞추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지난주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그러나 성장이 아예 멈추어진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깨우쳐주고 다시금 자라가도록 건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모든 성도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한편으로는 참아주고 인내하면서도 성장이 멈춘 것 같을 때는 또 때로는 권면하고 책망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한 영혼이라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를 얻기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얻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이들에 대해 얻기 위해 오래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나에게 왜 하필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나에게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또 붙여주셨는지 우리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지구명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성경적인 인내가 아니죠.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믿는 신자로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은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나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이 고난의 하루를 견디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래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은 이 모든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또 믿음으로 주어진 이 고난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는 신자가 고난 중에서 인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인내의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이 욥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이제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욥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인내한 것을 본으로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욥은 믿음으로 산 것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당한 자들의 대표이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욥기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욥이 정말 잘 인내했는가 조금 의심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욥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또 엄청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왔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엄청난 갑부였거든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죠? 애지중지 키운 자기 자녀들 다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기의 육신도 건강마저도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욥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받을시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믿음이 아닙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또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거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의 아내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옆에 남아있던 욥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 분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을랜다. 당신도 그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그냥 죽어라. 그게 더 낫겠다.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하죠? 욥기 2장 10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엄청난 믿음이죠. 그리고 대단한 인내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제 욥기 3장부터 보면은 욥기 3장부터 39장까지
1장, 2장까지는 굉장한 욥의 어떤 믿음이 보이는데 3장부터 시작해서 욥기 39장까지 욥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왜요? 왜요? 계속 하나님께 원망 섞인 한탄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보면은 욥기 7장 20절을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기 30장 20절도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욥기 서두에서는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욥이 갈수록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짓는들 하나님이 이게 뭔 하나님에게 그게 상관이 되긴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나를 향해 마구 그런 시험과 고난의 화살을 쏘십니까?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돌보시기나 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를 계속해요 욥이.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욥은 정말 인내했을까요? 욥이 인내의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본받아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여러분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원망은 원망을 하기 위한 원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욥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께 그 많은 원망의 말들을 한 것은 욥이 원망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고자 몸부림친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사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자식들 다 죽고 내 몸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지혜로는 이것을 도저히 하나님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욥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잘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토로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었던 거예요. 욥의 아내는 원망하면서 떠났어요. 그러나 욥은 욥의 아내처럼 하지 않았어요.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자 욥이 몸부림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는 것은요 무조건 믿음으로 그냥 아무 내색도 하지 말고 참으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원망하세요. 원망을 위한 원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원망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나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여러분 토로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처한 이 고난의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견디고 그리고 그 상황을 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욥의 원망에 대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참아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참아주신 거예요. 욥이 인내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욥의 원망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욥의 인내를 받아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욥이 인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 인내해 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인내합니까? 돌아보세요. 우리가 인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내를 인내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이고, 우리의 불완전한 인내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내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 오시면 완전히 끝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주세요. 그걸 바라고 우리는 오래 또 참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그토록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우리가 이번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리스도가 참으신 주간이에요. 우리를 위해 참으신 주간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들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참으심을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묵상하심으로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묵상하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의 단을 맺히게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참지 못해서 기쁨의 단을 아직 못 거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참음으로 그 기쁨의 단을 다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